스데반의 이제 설교를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서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 오늘부터 스데반 설교를 나누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워낙 깁니다. 53절까지 돼 있어서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일단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 역사죠. 원 역사 중에 초기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르는 역사의 이제 절반을 얘기해 줍니다. 7절까지 어떻게 보면 창세기 한 절반을 7절로 엄청 훌륭하게 요약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보시면 2절부터 한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제일 긴데요, 34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35절에서 이제 5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짓지만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51절에서 52절은 보시면 이제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겠다고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일종의 이제 진단을 하죠. 스데반은 지금 일종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는 그 자리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자리로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포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재판정이 또 이제 스데반을 정죄하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후대에 어떤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당시의 유대인들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그 분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설교라고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설교라고 뭐 굳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기독교가 선포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한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반의 선포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가 아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실은 구약에 있던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바벨론은 유수로 간 사이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를 뭐 신구약 중간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형성된 신앙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기독교예요. 구약을 기독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11절 11장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이잖아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신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다른 신앙이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이제 스데반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건물 중심의 신앙이죠.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신앙이에요. 실은 율법도 성경 구약 전체도 아니고 심지어는 토라 중심의 신앙이 유대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이 스데반이 말하는 신앙은 완전히 결벌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신앙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말하는 신앙은 율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종교에서 진리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는 종교죠. 종교라고 불려진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종교라고 사람들이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제 기독교를 종교의 분류로 이제 세상의 학문에서 분류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종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인 것입니다.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변하지 않고 영원한 참, 그것이 진리이고 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생명을 걸고 선포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생명을 걸었으니까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는 생명이 부어진 설교예요. 피가 부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몇 주 동안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부으셨던 그 영광의 인재와 또 복음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엔 질문이지만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이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 그거죠. 위에 6장 끝에 보면 범죄 혐의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네가 전하는 그 기소된 죄를 네가 인정하냐. 일종의 이제 뭐 피의자 신문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재판한 가야바 그 사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그 대제사장 그가 바로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가 여기도 그대로 가야바입니다.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끝난 다음에 오순절의 역사는 50일 뒤에 시작되잖아요. 부활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은 학자들에 의하면 스데반의 순교는 실제로는 한 3년 반쯤 지나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3년 반 동안 이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거기에 도에 합할 정도로 굉장한 세력과 힘을 얻었죠. 스데반의 사건은 한 3년 반쯤 되었을 때 한 4년 정도 AD 34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33살 33년 사셨는데 그러면 더하면 37년 아니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뭐하고 뭐로 나눕니까? AD와 BC로 나누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하고, AD는 BC는 영어로 해놓고 AD는 또 라틴어로 해놨어요. 헷갈리게.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대, In the age of our Lord, 이런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됐고, 그때 쓰여진 성경은 공식적인 성경은 라틴어였기 때문에 모든 걸 구분을 이제 라틴어로 했어요. 그래서 AD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BC AD를 나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예수님 한 살이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제 AD, BC를 나누긴 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후로 해서 2살 아래의 어린 남자애들을 죽이는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직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깨우셔서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제가 몇 개월 안 된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레위기 12장의 율법에 의하면 7일 동안 부정하죠. 그리고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결하는 기간이 33일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며칠입니까? 40일이죠. 그 뒤에야 엄마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더 힘들었나 봐요. 부정한 기간이 14일이에요. 더블이에요. 그리고 정결하는 기간도 얼마입니까? 66일이에요. 더하면 80일이에요. 80일이 지나야 이제 여인이 정결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7일 됐을 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누구를 만나죠? 안나와 시몬을 만나잖아요. 평생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안나 선지자, 그리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시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갔느냐?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정결의 시간 40일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멀리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별이 생겼죠. 예수님 태어난 날 별이 뜬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봤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가복음 읽다가 다 까먹어. 누가복음까지 못 가. 이게 다른 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 2번 태어났어,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헷갈려. 마태복음에 한번 태어나시고 누가복음에 한번 또 태어나셔가지고 마구 헷갈리는데 실은 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정리하면 정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BCI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오늘 태어나자마자 인사로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양치는 목동들이었죠, 실은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별이 뜨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 별이 뜨고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동방에서 오잖아요. 동방 지역은 바벨로니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 성경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있었던 지역.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이제 오잖아요. 오는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며칠? 40일. 잘 아시네요. 40일 걸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느헤미야에서 3번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생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40일 걸리는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디 보니까 1200 몇 킬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또 아시죠? 같은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증이 된 영화에는 동방박사 3명이 인종이 다 다르게 나오고, 고증이 덜 된 영화에는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지역에서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도
그것을 다 메시아의 별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별인 줄 알았을까? 근데 그들이 신명기에 보면 발람 알죠? 발락이 발람을 부르죠. 발람이 누굽니까? 점치는 술사잖아요. 와서 이제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말 안 듣고 오다가 나귀한테 욕 먹고, 성경 전체 나귀한테 욕 먹은 사람은 발람밖에 없어요. 짐승한테 욕 먹었으니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자기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발람의 예언 중에 한 별이 떠올라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동방 박사들이 놀랍게도 바벨론 지역에서 유대 전통 성경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 가운데 메시아의 별이 뜰 것에 대한 발람의 예언을 알고 있어. 그 말은 토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교로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 공동체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제일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유대적인 전통 또 토라의 전통을 알았던 박사들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별을 보고 와서 최소한 3명 이상이죠. 유세비우스나 그런 전승에 의하면 4명이 왔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4명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도 나와요. 그 전승에 보면 오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께 드릴 예물을 다 나눠주다가 늦었어. 뭐 내 말이 아니라 찾아보면 나와요. 늦어서 예수님 그 자리에 우리가 말하는 동방박사 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없다가 나중에 언제 그 전승에 의하면 계속 메시아를 찾아다니다가 평생 예수님 십자가 자리에서 만났다고는 전승이 있어요. 감동적인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 어쨌든 3명이 찾아오고 그 3명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40일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마리아 성경은 율법을 주님 완성하셨잖아요. 딱 40일 때 됐거나 그 뒤에 동방목사들이 왔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 밤에 주님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쯤 이제 한 40일 지나서 이제 내려가시잖아요. 내려간 동안에 누가 죽어요? 누가 죽죠? 헤롯이 죽잖아.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얘기 하려고. 헤롯 안티파스. 원래 에돔 사람인데 신분 세탁해가지고 유대인으로 신분 세탁한 거예요. 요즘도 있는 일이죠. 이렇게 불법 체류했다가 이렇게 시민권 받은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엄청 정치적인 수완이 놀라워서 직접 몰래 로마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시저를 만나서談판을 지어서 시저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원래는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시저가 한 말이 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도 죽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거슬리고 역모가 기운이 있으면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피의 헤롯이에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 아이들 죽이잖아요. 그 헤롯이 그런데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가 언제 죽었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설교가 그게 아닌데 이번 주는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헤롯이 BC 4년에 죽습니다.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야 돼? BC 4년 전에 태어나야죠. 그렇죠?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고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셨고
거기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올라갈 때는 최소한 BC 4년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AD 1년이 아니다. 우리가 서기 2025년인데 서기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다. 최소한 BC 5년 전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BC 5년이나 6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0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36년 사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이게 숫자라는 게 허수가 있어요. 자,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뭐예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역사에 0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몇 칸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AD 1년과 BC 1년 사이는 숫자상으로는 2칸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BC 한 4년쯤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나이는 33세나 4세다. 계산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스데반이 순교한 게 한 33년에서 4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3년 반 정도는 엄청난 파죽지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3년 반쯤 됐을 때 이제 이 스데반의 사건이 벌어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이 등장하죠. 3년 만에 엄청난 핍박이 우리는 그냥 사울을 은혜롭게 보지만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교회가 정말 평안하게 성장했고 막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얼마 안 멀었어. 근데 갑자기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에 하면 키도 조그맣고 대머리에도 엄청 못생겼대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외모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등장했는데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 등장한 거죠. 율법에 너무 완전히 심취돼 있어가지고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완전히 이단으로 이 사람이 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수적인 유대 학파의 랍비잖아요. 바리새인이면서 랍비가 등장했으니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선배 바리새인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저 예수와 쪼무레기들을 못 해치웠으니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심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시작해서부터 이제 마치 계획했던 것처럼 저는 계획했다고 보여져요. 스데반을 죽이는 게 신호가 돼서 예루살렘 전체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획된 박해인 거죠. 그리고 왜 계획된 박해라고 할 수 있냐면 멀리 도망간 애들 다메섹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럼 외국이잖아요. 외국까지 대제사장들에게 뭘 받아요?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갈 정도로 해외 원정 박해, 세상에 없는 박해 내가 보니까 해외 원정 박해를 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짜 교회의 진짜 원수였던 거예요. 마치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초대교회는 3년 반 만에 완전히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졌다 그랬으니까 수만 명이 다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만 남아 있었고 다 흩어졌죠. 나중에 사도들도 다 흩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야고보 외에는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사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때 다 땅끝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11사도는 다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갔고 그 자리에서 다 순교한 기록이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이 없었어요. 다
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도마는 가고 가다가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이 AD 한 33년, 34년경에 일어난 이 설교, 이것은 정말 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히 역사적인 설교다. 대단한 믿음의 선포고 이것을 통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가 저들이 고소하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 답변을 신기한 방법으로 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늘어놓기 시작해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스 노를 물어봤는데 예수님 믿으면 약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누가 질문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해요 말아요. 그런데 갑자기 딴 얘기 하시잖아요. 스데반도 갑자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대제사장한테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이 조금 황당했겠죠. 자기가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3절까지 엄청난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그 역사를 풀어내요. 엄청난 실은 스데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실은 창세기에는 이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이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히 의심스럽죠. 분명히 이런 문장은 봤는데 창세기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데반 설교는 공부를 좀 해야지 보이는 설교예요. 창세기 12장. BIR 창세기 한참 전에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 너무 유명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딱 보면 맞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장 1절 전절에 보세요. 11장 31절 1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계속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데라가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몇 세예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럼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 명령을 듣고 가나안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75세죠. 75세. 괜히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5년 만에 이삭 낳았잖아요. 100세. 그러면 자 보세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올 때 데라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45세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성경은 데라가 205세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고요. 계산 되십니까? 데라가 70세 아브라함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145세였어요.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도 엄청 오래 살았죠. 계산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과적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 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가 가나안인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됐다 라고 하셨다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145세니까 205세가 되려면 60년 더 살아야 돼요. 하란에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진짜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올 때는 아버지 같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란에서 아버지 죽으니까 가나안 내려왔다고 이해하는데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고,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아버지 145세니까 살아 계셨어요. 그 뒤로 60년간이나 살아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몇 번 임한 거예요? 2번 임한 겁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임한 사실을 놀랍게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은 뭘 기억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란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장은 원래 없잖아요. 장 없이 읽어야 성경이 읽혀져요. 원래는요. 장 때문에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장을 지워버리세요. 오늘 가서 화이트로. 실제로 저는 옛날에 쓴 성경책 장을 다 지운 성경책이 있어요. 장을 화이트로 다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화이트 없어가지고 저기 유성펜으로 다 장을 지우고 읽었어요. 근데 그건 못 갖고 다니겠더라고요. 그거 버렸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장이 원래 없잖아요. 성경은 두루마리잖아요. 창세기는 하나 그냥 창세기 두루마리만 있었으니까. 창세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원래. 로마서도 원래 16장이 장이 없는 거 두루마리잖아요. 파피루스.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일단 말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어쨌든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란에서 갈대아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더 멀리 가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스데반이.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호수아서 20장인가 2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훑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부터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조각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조각조각 널려 있지만 그게 합쳐지면 이제 큰 그림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티르키의 남부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이 주도하지 않고 아버지 데라가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더라. 아까 읽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31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하란이 아닌 것이죠. 하란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언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나눈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죠. 그리고 아내와 조카 롯이 내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알고 보면 첫 번째 명령,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차례로 분리돼요. 결국에는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이제 해줍니다. 제가 보면서 이제 보이는 보여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은 스데반은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결정적인 말이 예를 들어서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그 갈대아 우리에서 수천 킬로 밖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란으로 옮기시고 하란에서 다시 또 잘 살고 있는 가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안 줬다고요? 땅도 안 줬다고요.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도 안 줬어요? 자식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조상 맞다고 느껴요. 느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수천 킬로를 달려왔는데 땅도 안 줘요. 그리고 자식도 안 줘요. 75세가 됐는데도 자식도 안 줘요. 뭐만 줘요? 약속만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라고 해서 왔는데 땅도 없어. 자식도 없어. 있는 거라고는 달랑 하나인데 약속이야. 나는 저 옛날에 이거 읽다가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도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걷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손으로 만져지고 물질적인 것이 없을 때에도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믿게 되잖아요. 실은 같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약속밖에 없어요. 그거를 믿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중간에 놓치느냐, 그 차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제가 오늘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세겜에 잠깐 멈췄다가 베델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때도 땅이 없고 앞으로도 한참 땅이 없다. 나중에 땅 하나 얻긴 얻죠. 뭐예요? 겨우 얻은 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아브라함 평생에 얻은 땅은 매장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건물을 지을 것도 아니고 그런 땅을 얻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 묻히고 사레 묻히고 이삭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야곱 묻히고 레아 묻히고 라헬은 베들레헴 묻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은 또 거기 안 묻히고 요셉은 세겜에 묻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매장지밖에 주신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놀랍게도요. 갈대아울에서 시작해서 막벨라굴에 묻히는 일생인데 그것이 놀라운 믿음의 우리의 조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일 때에는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노년의 사람이 하나님이란 신을 믿고 평생 살다가 175세에 하란에서 내려왔으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간 그 가나안 땅에
돌고 사는데 땅 한 평 없이 죽었다니까요. 100년 살았는데 100년. 나도 없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 부자였을지 모르고 거기에 뭘지 모르지만 인생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업적으로 보면 별게 없잖아요. 인생의 업적으로 보면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일가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공식적인 자녀가 하나, 비공식 자녀가 하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첫 부인 죽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가 몇 있어요. 구두라를 통해서 몇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겨진 것에 대한 역사적인 그냥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 근데 영적인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에요. 스데반의 관점. 그리고 스데반 자신도 이제는 이 설교하고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돌 맞아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정말 생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고 다 도망가고 흩어져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게 그냥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땠나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나타나서 온 교회는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다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됐고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들이 짐승처럼 방황하며 살았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스데반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땅끝으로 가는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우리가 눈을 주님 앞에서 눈을 열지 못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BIR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사기 지났거든요. 제가 사사기 읽으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 이게 사사기가 진짜 손해 본 거야, 아니면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사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사사들이 생기잖아요. 사사기들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사사가 다스린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죄 지어가지고 엄청 고생한 연도가 있잖아요. 그 제가 적어놨어요. 8년 엄청 심판받고 40년 평안하더라고요. 18년 동안 압제 동안 있다가 80년 평안하더라고요. 20년 압제 동안에 있다가 40년 평안하고 7년 압제 동안에 있다가 또 40년 평안합니다. 3년 압제 동안에 있다가 45년 평안합니다. 18년 압제 동안에 있다가 31년 평안합니다. 신기하죠? 사사기는 엄청 죽도록 고생만 한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훨씬 크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8년 압제 당할 때 사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년이 80년, 800년 같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40년간의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잘 안 보여요. 산 너머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산 너머에 있는 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있지만 시각이 산보다 높아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이 산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는 걸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골짜기에서 산을 오르는 과정은
충분히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소망을 가지는 그 산을 오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데반이 이 구약 전체 역사를 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관점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저는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시기는 시작이 엄청 됐어요. 최소한 한 8년, 9년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기가 8년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도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또 이 땅의 교회를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우리의 단어로는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지금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신 거죠. 그걸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역사가 보이는 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믿음은 뭡니까?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만이 그 실상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실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만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서머나죠.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알라라는 헬라어를 옮겨놓은 실상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네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부여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는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바로 마귀의 해당이다.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가 보지 않으면 바로 이 언덕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강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지금 일어나는 역사의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요셉이 30살 된 요셉이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죽도록 일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했던 과정이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70명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고 나니까 형제들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원한이 없어져요. 자기가 겪고 힘들었던 고생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육적인 혼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위로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